함께 읽은 레위기서 16장은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평일에 속죄제가 있고 하나는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평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는 어떠한 경우에 드리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실수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러한 중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중범죄는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원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역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원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요, 평일의 속죄 제사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는 언제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까?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로서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는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의 죄를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는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대속제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복된 날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누구 안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모든 악한 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여러분들, 대지상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때 아론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16장 2절 보면 성소에 휘장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이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가 되고 사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용어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교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6장 2절에 이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에는 그냥 궤로 나와 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히 볼 때 성경에 단 한 차로 기록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뚜껑, 속죄소 밑에 있는 이 궤를 가리켜서 많이 법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궤의 본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디아는 항상 계속 쭉, 데케는 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늘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성령을 받을 때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예언도 했지만 성령께서 떠나가시자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궤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요 증거궤인 것입니다. 증거궤. 뭘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궤가 놓여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일은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 지성소 안으로 향로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안에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왜 분향했습니까? 분향할 때 향연 그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는데 그 연기가 아론을 덮어서 아론을 가려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성소에 향로를 가져가서 그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 향은 기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며 주 예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대상으로 변화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는 뭘 한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기가 죽지 않게 되고, 두 번째로는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렸는데, 이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아니었고 대제사장 아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떠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레위기서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무엇으로 속했는가 하면 두 마리의 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염소를 죽여서요, 한 마리의 염소를 죽여서 피를 양푼에 담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밑에 7번 뿌려서 그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 마리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8번 뿌리게 되죠. 그리고 성소도 피로써 정결하게 하고 번제단까지 피로써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마리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까지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소의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운명하셨으므로 참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성소이시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전을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바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염소예요. 두 번째 염소. 이 두 번째 염소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떠나보내는 염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떠나보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론이
이 두 번째 아사셀을 광야로 떠내 보내기 전에 두 손을 이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안수 기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두 번째 염소 아사셀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 아사셀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게 된 그 염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 그 세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결단코 찾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옮겨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남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종교력을 보게 되면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은 어떠한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제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멀리 옮겨졌고 온전히 제거되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삶을 받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우리의 모든 중범죄도, 우리의 모든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받게 된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사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멀리 옮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